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펼친 것이 벌써 500년이 넘어서 507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교회와 같은 개혁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 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적었던 일제시대 6.25 때 이런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맛이른 소금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존재로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그런 상황을 파고들어서 얼마나 우리 사회 안에 극성을 부리면서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처럼 성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교단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주일과 더불어서 이단 경계주일로 이 주일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길 수 있고 내 친구를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없습니까?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없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고 그야말로 삶이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종교개혁주일에 특별히 이단 경계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저들에게 편지로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그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선교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드로아를 통해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해서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의 코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에베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그동안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약 3년 가까이 바로 이곳에 머물면서 선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육상 및 해상의 중심지로서 상업과 문화, 종교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바울보다 먼저 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컸던지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정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간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 사실 이 에베소와 고린도 이 두 지역만 오가면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던 이 아볼로,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도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100% 이해하거나 100%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죄성을 강조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단지 죄로부터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지 죄로부터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는, 새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었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돌아섬, 회개와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감, 즉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 신자들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저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예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차 저들에게 묻잖아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저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저들에게 바울은 다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저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방언과 예언이 신비한 그런 은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 방언, 이것이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도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혹시 물 세례만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세례가 혹시
지금 에베소에서 아볼로에 의해서 받았던 저들과 같이 물세례만 받은 것은 아닌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순절날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안수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종교 생활이 아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곳에서도 그랬지만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정도 이렇게 회당에 가서 설교한 적도 있었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그래도 긴 기간이죠. 바울이 한 곳에서, 그것도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석 달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순종하고 따른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개월쯤 지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아마도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 두란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설 학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런 공간을 빌려서 바울은 2년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로 한다면 아마 신학교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가운데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라고 하는 여기 표현이 나와요. 심지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악귀도 귀신들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셨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뜨거웠는지,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지, 그의 몸에서 바울이 가진 손수건, 그것만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농촌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유대인 마술사가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악귀야 떠나라! 그러니까 막 악귀가 떠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든 자가
나을지어다 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사가 좀 신기하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병든 자야 나을지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때 악귀가 이 마술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참 웃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웃픈 이야기, 웃픈이라는 말이 참 웃으면서도 슬프다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우습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여 슬프다는 그런 말이 웃픈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 7 아들들이 흉내를 낸 일이나 어떤 마술사가 행하는 이 일들은 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참 웃픈 이야기로 들려지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이 그야말로 일으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시절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도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빙자하여 흉내내는 이런 그야말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느냐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 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그 자리에서 큰 봉변을 당하는 참 웃지 못할 웃픈 사건이 벌어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이처럼 망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마치 신앙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사건은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귀신도 다 아는구나. 우리가 흉내내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쥐어쥐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대요. 무엇보다 여기 보니까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복이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고치는, 그래서 돌이킬 회, 고칠 개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고치는 것.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스톱하고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회개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술사들이 가서 책을 불사른 행위는 당시 그들로서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값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 5만이라는 돈은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10억 달러에 해당되어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들이 가진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됐으니까 마술사들이 가진 책, 마술을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그야말로 오늘날 이렇게 참 모든 지식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 사회 안에 주술산업,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또 가르치는 학교도 생기고, 저들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삶이 변해서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20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힐 때,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무슨 캐치프레이즈로 마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권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심겨질 때,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질 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농촌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를, 이런 가정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